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걱정과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떤 주제가 좋을까, 또 어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선택하는 것조차도 너무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였을까요? 다른 선배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고 다양한 선포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가 주님 뜻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모자란 종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한편으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주 화요일 제가 다니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좀 개강이 빠르죠? 네. 저희 학교에는 이제 매일 다른 설교자를 모시고 드리는 채플이 있는데요. 우연히도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동일한 말씀이 본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는데요. 그 순간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이 와닿아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일꾼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 당시 교회 활동의 기준이 되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열을 막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교회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3장은 교회의 숭고한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본 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13절은요. 특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사명이죠.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 이방인을 위해 고난받으며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려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포되어질 지혜란 무엇일까요?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시로 밝히 알 수 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원천이시며 본질이 되시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는 상호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진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질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본질이시기에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통하여서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도 하나 되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님의 우리 몸된 교회로 세워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기록하여서 전하였듯이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의 선포는 분명히 쉽지 않은 혹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또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선포하기로 다짐을 했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의 시선에서 보기에 우리는 참으로 편하고 또 쉬운 세상의 길을 마다한 어려운 길을 굳이 가는 미련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세상의 여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더 훨씬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작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보아도 참으로 부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린 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존재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듣고 느꼈던 여러 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가장 작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자,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번 잘 곰곰이 돌이켜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분명 한 번쯤은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스스로의 시선에서 작은 자, 부족한 자라고 생각되는 이들보다도 더 작은 자로 스스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본문 8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부른 찬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우리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린 정말 아주 약하고 낮은,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또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어진 것이지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낮은 자, 그냥 가장 낮은 자도 아닌 아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은혜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리 본문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놀라운 사용하심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 본문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언급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 외의 연합이 천사의 권세와 지상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선포되어진 복음은 마침내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천사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만의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낮고 천한 우리들이 알 수 없던 진리를 깨달아가고 또 깨달은 바를 선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모두 포함한 이 세상에 무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꾼인 우리들은 이 길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쓰임 받는 길이 얼마나 손해보고 아프고 또 낙심하며 희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쓰임받음의 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아픈 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기에 좋고 사랑스러운 이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힘든, 밉고 타락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안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며 더욱 걸어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길과 나아감의 여정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님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더욱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용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닥쳐오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이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 쓰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유대와 그리스도인 저자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 특정한 분량의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3절의 의미는 교회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의 일부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들의 사역을, 바울의 사역을 그 교회가 도왔기에 그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 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섬기기 위해 교회라는 그 몸 전체를 섬기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예비하심 속에는 영광스럽게도 부르심 받은 일꾼 되게 하시며
고난마저도 예비하신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선포의 자리에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부족한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항상 인정하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능력을 믿으며 환난 속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심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환난들마저도 주님의 허락하신 영광의 기림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작고 부족한 자 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지혜를,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저희들은 고통하고 신음하는 환난 중에 담대하지 못한 채 낙심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이라 말씀하시며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사용하심에 언제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에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주님의 그 모든 예비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감사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우리들을 통해 이 모든 세상에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길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